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상황을 문학적으로 묘사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 상황은 어떻다는 거예요? 혼돈하고 공허한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다. 이게 창조하기 이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가 있는 것이 되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뭐 있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잘 조성을 해가지고서는 지금 현존하는 세상을 만든 게 되죠. 그러면 절대적인 창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했다는 말이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이거 틀렸다 그랬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거 옳다 그랬었단 말이에요. 예? 그거 다 틀린 생각입니다. 그렇지가 않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이게 우리가 배제해야 할 하나의 해석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을 뭐로 놓는 거예요? 창조되기 이전의 상황으로 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1장 1절을 전체 표지로 놓고 1장 2절은 이 세상 창조하시기 전의 상황을 묘사한 거라고 얘기하고 그럼 실제 창조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3절에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최초의 창조물이 뭐가 돼요? 빛을 창조합니다.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뭐가 있어요? 뭔가가 있어요. 혼돈하고 공허한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배제해야 됩니다. 이런 해석 잘못된 해석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그렇게 번역을 하는 성경이 이제 있었습니다. 옛날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놓느냐 하면 본문 가운데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 있는 것처럼 그대로 해놓고요. 밑에다가 나나주에다가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번역을 해놓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의 상황이 어땠다?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창조한 게 뭐다? 빛이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그게 아까 제가 설명했던 잘못된 해석이죠.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그런 해석이 있었으면 그거 버려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해석이 전형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있는 거로부터 또 다른 것을 만들어낸 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이제 버려버리셔야 해서 그러니까 지금 조금 아까 했던 그 해석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시작하실 때 이러이러했다라는 해석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성경에는 아직 그렇게 번역된 성경은 없고요. 영어 성경 가운데서 RSV, Revised Standard Version이나 뭐 그거에 이어지는 버전들은 그 1절, 2절의 난하주 밑에다가 그렇게 번역을 해요. 맨 처음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놓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번역하기가 그냥 그렇게 놓지 않으려고 우리말 성경처럼 해놓고서는 밑에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렇게 밑에다 제시하는 사람들은 성향이 어떻게 하는 성향을 가지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적인 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시사하려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창조하기 전에 뭔가가 있는 것을 가지고 이제 조성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뭐가 되느냐면 우리 나라에서 흔히 그렇게 쓰기를 좋아하는 조물주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있는 데서 애들이 진흙 가지고 뭐 이렇게 뭘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형태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기존에 있는 것으로부터 뭘 만들었다 이렇게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 비슷한 관념으로 생각된 신이 있죠. 예를 들어서 플라톤의 글에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조물주가 나오는데요. 그 데미우르고스는 어떤 존재냐 하면 기존에 있는 걸 가지고 지금 현존하는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낸 존재. 그러니까 이 플라톤이 생각하는 그 신은 이 세상을 만든 그 신은 없는 데서 있는 거를 만들어낸 존재는 아니다. 기존의 걸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죠.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떤
기존의 물질을 사용해서 이렇게 만들어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에서 조물주란 말을 쓰지만 플라톤적인 의미의 조물주인 데미우르고스 정도의 그런 조물 뭐 이런 건 아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배제해야 될 생각입니다. 두 번째 배제해야 될 생각은 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왜 혼돈할까? 왜 공허할까? 그래가지고 자기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니까 어떤 세상을 창조했을까요? 밝고 맑은 세상을 창조했겠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죠. 만들어놨는데 그 세상이 분명히 뭐가 잘못됐을 거다. 그래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게 됐을 거다. 그래서 3절부터는 뭐냐? 이미 지어진 세상이 이게 잘못된 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다. 그래서 다시 창조했다는 설, 그래서 중조설이에요. 이게 두 번째 잘못된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왜 생겨져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면 멋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근데 왜 혼돈을 해? 이상하네. 뭔가가 일어났다. 그래서 자기 집어넣는 거예요. 뭐가 일어났다고 그럴까요? 천사가 타락했다는 얘기는 성경에 있는데 어디서 타락했다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거기다 집어넣어요. 예? 그래서 맑고 밝은 세상에 있었었는데 천사 세계에 타락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새롭게 빛을 창조하셔서 새롭게 하시는 일을 시작했다. 그런 해석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잘못된 해석의 대표적인 예입니다. 대개 이런 해석하시는 분들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단이 아닌 사람들 그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꼭 이단이다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그 해석은 그 설명은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셔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까지만 얘기하고 나머지 자세한 과정은 다음번에 할 텐데 성경을 잘 보면 이렇게 되고요. 하나님 맨 처음에 뭔가를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한 상태의 모습이 2절입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그렇죠? 예.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그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셔요.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죠? 우리는 늘 성경에 대해서 그냥 말한 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깊은 뜻이 있었겠죠. 우리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또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얘기해주지 않는 거에는 우리는 관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을 때 혼돈하고 공허하게 만드셨다 그러면 그렇구나. 근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놓고 나면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혼돈과 공허라는 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와요. 나중에 선지서 같은데 그때 어떨 때 이 말이 많이 사용되느냐 하면 사람들이 살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할 때 혼돈과 공허 그렇게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은 아직 어떤 세상이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세상이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이 있고 그런 형태입니다. 온 세상이 다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 그래서 이제 여기 성경에 없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텐데 하나님이 맨 처음에 만들어 놓으신 그것을 우리의 선배들이 생각할 때 이게 원물질이라 그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혼돈하고 공허하고 그것이 뒤섞여적인 시원적인 물의 형태로 있을 때 이게 시원적인 물이라고 했어요. 시원이라는 말은 원시라는 말을 거꾸로 놓은 건데 원시적인 물 그러면 또 원시 상태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래서 시원적 그렇게 쓰는 겁니다. 시원적인 물의 형태로 다 뒤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것 위에를 성령님이 운행하고 계셨다. 그게 최초의 상태. 운행 뭐예요? 왔다 갔다 한 거죠. 그것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원적인 물의 상태 위에를 성령님이 왔다 갔다 하고 계셨구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사용된 이 운행하시니라 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어떤 데 성경이 이제 사용되고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 가운데서는 이 말하고 아주 비슷한 말이 사용되어진 곳이 있어요. 어디에 이런 말이 있냐면 독수리가 자기들의 새끼들을 놓고서는 그 위에서 퍼덕퍼덕거리는 걸 표현할 때 씁니다. 예를 들자면 신명기 32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32장 구약성경 314쪽입니다. 제가 10절 11절을 볼 텐데 자 보세요. 314쪽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신명기 32장 10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다른 비유로 표현하기를 11절 보세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 위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들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기 보면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런 말이 있죠. 그렇죠? 여기 사용된 너풀거리며라는 말이 아까 운행하시니라 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메라헤페트라는 단어인데 그러니까 만일에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너풀거리시니라 그럼 정말 오해가 더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번역보다는 그래도 운행하시니라가 오해할 만하지만 더 나아요. 그죠? 그래서 의미는 그러니까 말은 운행하시냐 옛날서부터 써왔기 때문에 그 말을 그냥 쓰고요. 의미는 이런 의미로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이 생가 너풀거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랬더니 또 아주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구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지금 모양이 뭐냐면 그 독수리가 그 새끼들을 잘 보호하는 걸 표현할 때 너풀거리니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맨 처음에 창조한 이 세상 시원적인 물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보호하고 계셨다. 예? 그걸 둘러싸고 그것을 감싸 안으며 계셨다. 고이. 뭔가 하나님이 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게 성령님에 의해서 유지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에 가해지면 이제 그것이 뭔가를 자꾸 내놓는 거예요. 맨 처음에 만들어 놓은 게 뭐라고?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쫙 나오고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그 자체에 뭐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로부터 뭐가 나와라. 그럴 때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누가 그것을 감싸 안고 계세요? 성령님이 그것을 감싸 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처음서부터 우리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건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생각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한 생각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께 의존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충족적이시다. 여러분의 생각이 이거를 늘 중심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께 의존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독자적으로 계시도록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이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였다. 아직 사람이 살 수 없는 상태였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유일하게 좋은 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감싸 안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 창조를 어떻게 지속해 나가시는가 다음번에 또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주께서 해주신 말씀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사옵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과정을 잘 배워나가게 하시며 이것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들이 바르게 정리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늘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창조성이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창조성의 원천임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창조적이 되고 창의적이 되려면 하나님께 철저히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잘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존해서 살아